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아버지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 지켜주셔서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으면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한번 쓰담쓰담 해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또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요셉을 알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해서 구해냈지요. 그런데 지혜로웠던 요셉 국무총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죠.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아들을 낳았지요. 아므람과 요게벳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 석 달 동안 숨겨서 기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일 강가에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떠내려 보냅니다. 그때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왔다가 갈대 상자 속에 모세를 건져내지요. 그리고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내가 그를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말씀과 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느 날 애굽의 공주 밑에서 최첨단 교육을 받고 자랐던 모세가 장성한 후에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을 죽였어요.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세는 겁이 났을 거예요. 이튿날 다시 또 그 자기의 살인 현장에 와서 봤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 동포 두 사람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어제는 너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부터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돼가지고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을 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이 돌이 많고 모래가 많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 됩니다. 아마 추정하기를 그때가 40살에 도망가서 다시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죄송하지만 40년이 넘도록 지금 장인 어른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거를 보면은 우리 전에 야곱에 비하면은 굉장히 지금 독립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 80이 된 거죠. 40살 동안 애굽에서 자랐으면 다시 이쪽에 40년이기 때문에 거의 80년이 되도록 독립을 못하고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예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하게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또 그들의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그들의 학대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지금 약간 모세의 목소리 속에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어떻게 가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약간 화가 난 느낌도 들지요.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물에서 건져서 겨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였던 전과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이 모세의 관심은 지금 내가 누구냐?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금 정체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별로 능력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별로 말도 못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는 성적도 별로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말빨도 없고요. 나는 얼굴도 잘생기지도 못했고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나의 스코어를 볼 때 내가 별로 잘난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핑계를 대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함께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슈퍼우먼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들이 슈퍼맨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막 이럴 때 우리를 슈퍼맨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의 성격을 개조하고 우리의 뭔가를 확 이렇게 키우시는, 물론 때로는 그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게 아니라 협력하고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뛰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을 확 그냥 울트라 파워 어떻게 생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게끔 하고 협력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흙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흙먼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거지 사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흙먼지일 뿐이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기리를 동북교회에 보낸 증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동북교회에 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증거, 갑자기 막 바위가 갈라지고 막 하늘이 갈라지고 그런 증거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배자로 세우게,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모세는 사람들이 물어볼 건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난 뭐라고 대답해요?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대답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러니까 야훼라는 말이죠.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곧 나다. 서술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I am a student, I am a teacher 이렇게 할 때에는 뭔가 보어, 서술어가 다 붙어 있거든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노길이 전도사입니다. 나는 노길이 교수입니다. 이럴 때 뭐가 붙어 있어요. 설명하는 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없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앞으로 내가 알게 될 네가 경험해봐. 앞으로 나 그런 존재야. 라는 더 이상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나는 나로서 이미 충분히 존재하는 홀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해서 네가 나를 도와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충분하신 분이시고 충분히 만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과 어떤 헌신을 요청하실 때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성되어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부족한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고귀한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자리로 요청하고 부탁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분이 뭔가 부족한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존하신 분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계실 수 있는 충만한 분이십니다. 오히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혼자서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더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사사기의 끝장이에요. 왕이 없어서 혼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니까 그때가 아주 복잡했거든요. 하는 짓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그래. 자기가 옳은 대로 해보세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고요. 그러면 복잡해지고 문제만 더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서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말하되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혼자도 충분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나는 흙먼지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고 전과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든지 간에 상관치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